우리가 시부도에 보면 소를 찾다가 소를 확인하고 소를 키우다가 결국 소가 사라지듯이, 소가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깨닫고 나니까 소가 사라졌다 하는 거는 소가 깨달음인데, 깨달음조차 사라지는 게 진짜 깨달음이다. 그런데 깨달음까지 가기 위해서는 방편으로 이 소라는 방편에 무언가를 딱 주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편을 든단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려면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이 있어야 돼요. 뭔가가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났죠. 근데 우리는 생각의 내용물만 쫓아다녔지,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 여기서 말한 본체, 그 본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본체는 보세요,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의 내용물을 쫓아가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취하고 싶은 것도 있고 버리고 싶은 것도 있고, 항상 혼란스러워요. 취사 간택이 일어나요. 취할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으니까 혼란스럽고 고요하지 못해요. 고요하지 못하죠. 선정이 아니에요. 내용물을 쫓아가면, 생각의 내용물을 쫓아가면 우리가 마음이 항상 혼란스럽잖아요. 우리가 생각 쫓아가면 항상 마음이 고요하지가 않아요. 이롭지가 않아요. 항상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생각이 나온 그 자리는, 즉 보세요, 좀 다른 비유를 든다면, 우리는 좋은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해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나는 착한 사람,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는 나쁜 사람, 이래요. 또 감정도 왔다 가죠. 좋은 감정 왔다 가고 나쁜 감정 왔다 가요. 근데 우울한 감정이 막 올 때 나는 우울해, 난 우울한 사람이야, 이걸 자기가 동일시해요. 내가 평생 우울했나요? 평생 외로웠나요? 아니거든요. 즉 생각이, 좋은 생각 왔다 가고 나쁜 생각 왔다 가는데, 좋은 생각이 올 때 내가 좋은 놈인 줄 알고, 나쁜 생각이 올 때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좋은 감정이 올 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나는 행복해 라는 걸 나와 동일시하고,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게 살았지만 사실은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왔다 갔었죠. 왔다 가는 그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은 내가 아니죠. 왜? 왔다 간 거니까. 그 좋은 생각이 나면, 그 우울한 감정이 나면, 그 우울한 감정이 떠나가면 내가 사라졌나요? 우울한 내가 죽었나요? 즉 이 생각, 왔다 가는 생각이 내가 아니고 왔다 가는 감정이 내가 아니고, 여기서 우울할 때 우울한 줄 알고, 행복할 때 행복한 줄 알고, 좋은 생각 일어날 때 좋은 생각 일어난 줄 알고, 나쁜 생각 일어날 때 나쁜 생각 일어난 줄 아는, 늘 이 자리에 한결같은, 그것을 그냥 묵묵히 무견하게 그냥 그걸 이렇게 비추는 이 본바탕에 본체가 있잖아요. 본체가 이 자리에서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왔고, 즉 좋은 생각도 왔다 가고 나쁜 생각도 왔다 가지만 이 자리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좋은 감정도 왔다 가고 나쁜 감정도 왔다 가고, 우울도 왔다 가고 기분 좋은 것도 왔다 가지만, 그걸 느낄 줄 아는 이놈은 늘 여기서 한결같이 아무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이 자리는 그냥 늘 고요하죠. 텅 비었고, 그야말로 선정이란 말이, 이게 이 자리가 진짜 선정이다. 이 본체의 자리, 공적한 자리. 그래서 이 자리를 공적하다는 표현을 써요. 텅 비어서 다 끊어졌다. 분별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다. 근데 우리는 이 자리를 한 번도 살면서 관심 가져보질 못했던 거예요. 늘 이 자리에서 있었으면서도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곧 이 자리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번뇌가 곧 보리를 증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뒷바탕에서 증명해 준다기보다는 번뇌가 곧 보리예요. 바다와 파도의 비유처럼 모든 파도는 전부 다 파도 그대로 바다이듯이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본체다. 본체 위에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본체일 수밖에 없어요. 바다 위에 드러난 모든 파도가 전부 다 바다이듯이, 겨울에 눈밭에서 무엇을 만들든, 눈을 가지고 눈사람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그게 전부 다 하나의 눈일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이 삼라만상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거 모든 것이 나왔다면 어떻게 나온지 왜 나온지 막 그건 모르더라도 나온 것이 있잖아요. 나온 것이 모든 것이 왔다 가니까 온 자리가 있고 간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겼냐 몰라요. 텅 비어서 공적하다 모른다.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도 없다. 이를테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릴 때 갓난아기 때 보면 뭐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때 내가 있고 10대 때 내가 있고 20대 때 내가 있고 지금 30대 40대 50대의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도 나라고 했어요. 그죠? 20대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한 뭔가가 있으니까 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0대 유치원 때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전혀 달라졌죠. 몸으로는 완전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나하고 지금도 나하죠. 나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지금 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실제는 내가 아니잖아요. 몸으로 본다면 내가 아닌데도 나라고 이렇게 늘 내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괴로웠어, 그때 내가 힘들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무언가를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상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건 몸은 아니에요. 그 나라고 한 게. 왜냐하면 갓난아기 때 몸과 지금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나라고 했던 그건 몸이었어요? 몸이 아니었던 게 명백하잖아요. 몸이었으면 그 몸은 이미 똥오줌으로 다 나가버렸는데요? 사라져 버렸는데요? 이건 다른 몸이 나타난 건데요? 그러면 몸이 똥오줌을 싸가지고 몸이 사라져 버렸으면 나도 죽은 건가요? 몸이 나면 내가 벌써 죽었어야죠. 그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른 몸이니까. 근데도 그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했죠. 마음도 똑같아요. 느낌, 생각, 감정 계속 바뀌잖아요. 어떤 때 의지를 내 의지라고 하겠어요. 어떨 땐 이러고 싶었다, 어떨 땐 저러고 싶은데 어떨 때 이 감정을 진짜 나라고 하겠어요. 옛날에 막 우울증을 앓았을 때 그때 내가 우울해하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전혀 우울하지 않을 때도 내가 우울하다고 하고 있어요. 우울함은 왔다 가는 거지 내가 아니죠. 즉 왔다 가지 않는 진짜 나, 우리가 나라고 했던 그 진짜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진짜 나는 사실은 우리는 몸과 마음이 진짜 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몸과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몸이 왔다 가는 것을, 몸이 온 자리 간 자리, 느낌, 생각, 감정이 오는 자리 가는 자리, 그 생각이 왔다라는 것을 아는, 감정이 왔다는 것을 아는 그 자리를 공적영지하다, 공적영지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본체, 이 본바탕, 이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 그러니까 이 위에서 몸이 갓난아기 때 몸이 됐든 20대 몸이 됐든 30대 몸이 됐든 몸뚱이가 막 세포 분열을 해서 바뀌었든 이 몸이 내가 아닌 거죠. 이 진짜 이 본체라고 우리가 이름 부른 공적영지심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고 벌레 면목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이게 진짜 나죠. 이게 진정한 나죠. 이 위에서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나와 너와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왔죠. 지금 이 소리가 우리는 내가 들었고 여러분이 들었고 각자 자기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소리는 그냥 왔다 갔을 뿐이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이 소리가 이 소리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바탕, 배경, 본체, 마음, 땅, 그 자리에서 이게 그냥 나오고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 하나의 자리에서. 그걸 통해, 근데 이 자리는, 이 공적한 자리는 영지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소소영령하게 아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알잖아요.
보세요.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에요. 느낌도 내가 아니고 어떤 것도 내가 아니에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또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한 대 때리면 아픈 줄 알고, 목마르면 물을 마실 줄 알고, 배고프면 밥을 찾아 먹을 줄 알고. 근데 이 순수하게 아는 첫 번째 자리에 분별하기 이전의 암, 그냥 이렇게 알잖아요. 이게 무슨 죽빛 소리니 뭐라고 분별해서 아는 그 이전에 그냥 아는. 근데 여기서 분별해서 생각을 쫓아가 버리면 그는 이제 다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업에 따라서, 자기마다의 업에 따라서 저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죠. 이 소리에 대해서 이제 자기 개체적인 자아를 자기라고 착각한 그 어리석은 생각, 분별, 망상, 업장, 그걸 자기라고 생각해서 이제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사람마다. 그리고 그걸 진짜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불자가 이 소리를 들으면 아, 스님이 죽비를 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테고, 불교를 되게 싫어하는 누군가가 죽비 소리, 목탁 소리를 들으면 아, 뭐 사탄의 소리다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자기 업이 다르니까. 사실은 이걸 사탄 소리라고 하든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하든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하든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분별하기 이전에 이거는 그냥 이거는 똑같죠.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이거는 똑같아. 이거는 이 소수영령한 알아차림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전부 다 자기 분별, 자기 업장, 자기 업식을 가지고 이걸 해석하니까, 그리고 그 해석한 그것을 주인 삼아서 그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이제 괴로움, 저마다의 자기 괴로움, 자기 분별이 펼쳐질 뿐이죠. 그러니 이 딱 분별하기 이전에 이 자리, 그냥 이 첫 번째 자리, 그냥 이 자리 돌아오면, 이 자리로 딱 돌아오면 늘 그냥 이 공적영지한 이 아무 일 없는 그냥 이 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죠. 요점을 정리해 보면 단지 자기 성품의 체와 용의 두 가지 뜻에 불과하니 앞서 말한 공적영지가 바로 그것이다. 본체적인 특성을 공적이라고 했어요. 통벼서 공해서 적적 모든 것이 딱 끊어졌다. 공적한 것이 이 본체의 특징이고, 작용, 이 작용적인 특징은 그러나 소소영령하게 알아차린다. 소소영령하게 안다. 영지가 작용한다. 그러니 우리가 텅 비어서 공적한데, 공적해서 이건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데, 공적하지만 그래서 없는 것 같았는데 그건 늘 이렇게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맛보고 깨닫고 알고, 이 소소영령한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작용을 통해서 아, 거기 본체가 있구나가 확인되는 거죠. 이 소리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 소리 아닌 본체가, 소리라고 해석되기 이전에 첫 번째 자리가 확인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정과 지혜예요. 이 공적한 본체가 바로 선정이고, 진정한 선정의 뜻이고, 이 늘 비추는, 늘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깨어 아는 이것이 바로 작용이다. 비추하는 작용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선정과 지혜다. 즉 선정과 지혜는, 우리는 지금까지 선정과 지혜는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왔고 배워왔는데, 여기서 말하듯이 선정과 지혜는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에 본래부터 갖춰져 있던 것이다. 우리의 본성, 자성, 본래 면목, 그것을 가지고 선정이라고 이름했고 지혜라고 이름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가 그대로 용이므로, 지혜는 체가 그대로 용이에요. 공적이 그대로 영지고 다른 측면일 뿐이지. 체가 그대로 용이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 있지 않고, 용이 그대로 체이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 있지 않다. 선정이 곧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도 항상 알고, 지혜는 곧 선정이므로 알면서도 항상 고요하다. 이게 이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니까 생각 일으키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할 거 다 해요. 일상생활도 하고 할 거 다 하지만
분별을 다 일으키지만 그 내면에는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일으키되 생각의 본성을 늘 깨닫는 거죠.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생각을 깨닫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지, 깨달아야지. 그리고 생각 일어남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생각도 그대로 법이구나 라는 걸 아니까. 생각 일어나는 그것이 그대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생각이 그대로 법이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고요하면서도, 고요하지만 고요해서 텅 비어서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 거 다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 하고 산다. 또 지혜가고 선정이라서 알면서도 늘 고요해요. 생각을 일으키고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사회생활하고 할 거 다 하면서도 늘 내면은 고요하다. 늘 한결같은 선정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할 거 다 하죠. 뭐 옛날에 큰 스님들이라고 해서 화를 안 냈나요? 뭐 어떤 분들은 큰 스님이 화를 내니까 실망했다. 이 스님은 화를 내니까 큰 스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봤다. 그러고 떠나는 이런 제자들이 있다 그러고, 저희 때도 저희 연사 스님께서 막 화를 내고 이러셨을 때 그게 때로는 무서워서 뭐 때로는 뭐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친 스님들도 많았어요. 한 1년 있으면 통계를 내보면 한 14명이 출가로 왔다가 한 명쯤 남아있고 대부분 다 도망을 갔어요. 짐 싸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 있다가 바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있다 도망가고, 한두 달, 두세 달 있다 도망간 그나마 근기가 센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하는 말들이 이제 본인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저렇게 화를 내고 하시는데 저기 무슨 도인인가 이러고 이제 가더란 말이죠. 그 겉모습과 진짜 돈은 다를 수도 있다. 도인이라고 화를 안 내겠어요? 나를 한 대 와서 딱 때리면 화를 내든지 막 같이 때리든지, 아니면 누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 쫓아오면 막 도망을 가고, 그걸 잘하는 게 도인이지. 칼을 들고 내 도망갈 수 있는데도 안 도망가고 그냥 죽이십시오 하고 있는 게 도인이겠어요? 겉으로 분별할 건 다 하지만 그 내면이 고요한 것일 뿐이다. 내면이 고요한 것이죠. 내면에 뭔가 큰 그야말로 태산과도 같은 고요함, 선정이 언제나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남들과 다 똑같은 것 같죠. 공부하는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은, 그러니까 이게 자내증이라 그래. 자내증. 자기만 안다. 자기 내면에서 증명되는 거지 바깥에선 증명이 안 된다. 그 옛날에 큰 스님들 일화를 보면 스님들이 그런 얘기도 있죠. 난 저 사람 깨달은 줄 알았다. 오랫동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안 깨달았다는 걸 내가 이제 알겠다. 모른단 말이에요. 한두 마디 해보면 대번 알겠지 하지만 한두 마디 해보고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계 스님이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조계 스님, 육조 해능 스님께서 육조 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선정이요, 마음이 어리석지 않음이 자성의 지혜이다라고 하신 말과 같다. 그 전까지, 육조 스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당시 불교의 흐름은요, 우리 이제 북종선이라고 알고 있는 선에서는 무조건 앉아서 좌선해가지고 선정을 만들어내고 증득해서 선정 삼매를 이루고 이런 이제 좌선 공부를 많이 하던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선정을 갈고 닦아야 한다. 그 선정을 막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이러는 분위기가 많았던 거죠. 거기에 일침을 가하는 게 육조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위대하게 봤으면, 전체 중국에 있는 그 많은 조사 스님들이 계시지만 딱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사실은 어록인데 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둘도 없는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뭐가 선정이냐?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선정이다. 자성은 본래 산란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번뇌망상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그 번뇌망상이 그대로 선정인데, 그대로 자성인데요. 그러니 산란하면서도 산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마음이 어리석지 않은 것이 자성의 지혜다. 자성은 어리석을 수가 없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처음 깨닫고 보니
다 부처였구나. 부처를 다 쓰고 살고 있구나. 내가 이거 뭘 다 부처인데 내가 법문을 굳이 설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내가 법을 설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나? 왜 다들 분별 속에만 있으니까, 이 분별 너머의 자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리니까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근데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괴로워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진짜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본래는 부처인 거예요. 본래는 부처. 마치 우리가 20대 아이들이, 아이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막 좋아 죽겠다가 막 내 없으면 죽겠다고 하다가 걔한테 차였어요. 그래서 막 걔라 죽을라 그래요. 나 죽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막 정말 죽겠다고 막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참 웃기죠. 야, 그게 그냥 흘러가는 거야. 나중에 너 1년도 안 돼가지고 바로 딴 사람 사귀면 또 마음 확 바뀔걸? 그런 얘기가 안 통해요. 그 친구한테는. 왜? 당장 지금 집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집착의 틀에 내가 완전히 묶여 있다 보니까 그냥 지금 저 사람을 잃으면 내 인생 끝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내 볼 때는 웃긴 거죠. 웃기고 다 알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기에는 중생이 괴로워 죽으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보기에는 그냥 웃긴 거예요, 그냥. 근데 중생은 당장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어떤 어른들은 그냥 지켜봐 주죠. 그래 힘들겠구나. 지도 이제 깨달을 거니까 어차피. 마치 그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생이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지만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다만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와서 그 착각만 걷어갈 수 있다면, 아, 내가 지금 깨닫고 나서 부처였던 게 아니라 본래 부처였구나라는 사실을 그 스스로 자각하게 되니까. 만약 이와 같이 깨달아서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굴려서 막음과 비춤이 둘이 아니게 된다면 이것을 곧 도노하니가 정과 해를 동시에 닦는다고 한다. 이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굴려서 막음, 뭘 막는다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막을 찾자예요. 번뇌망상이 분별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때 보통 우리는 선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분별망상을 끌려다니는 마음, 그 마음이 막아졌을 때 그게 바로 선정이란 말이죠. 분별망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막 끌려다니면 제대로 막은 게 아닌 것이죠. 그 제대로 이렇게 번뇌망상을 잘 막았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선정이다. 그래서 막음이라는 것은 막을 찾자, 막는다라는 것은 선정과 어떤 동의어처럼 쓰여요. 막음과 비춤은 이 지혜의 작용은 공적 영지라고 했을 때 그 영지의 작용, 소성리하게 아는 것은 비춤이에요. 비춤의 의미와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안다라고 하면, 분별하면 이건 죽비구나, 스님이 죽비를 흔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생각과 해석을 따라가지 않으면 스님이 죽비를 흔드는구나를 빼면, 그 말을 빼고 언어를 빼고 그 분별을 빼면 그냥 이렇게 비춰지죠. 마치 거울이 모든 걸 그냥 비추듯이, 대상을 그냥 비추듯이 여러분이 사실은 생각, 개념, 해석을 빼면 이게 그냥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지죠. 거울처럼 지금 이렇게 그냥 여러분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엇이 오더라도 거울이 똥이 오든 성인이 오든 그대로 비추듯이 우리는 무엇이든 그냥 비추는 이 첫 번째 자리의 마음을 누구나 다 본래 구족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쓰지 않고 그 영지한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첫 번째 자리의 소수영령 알아차림, 이거를 쓰지 않고 자꾸 자기 분별을 쓰고 살아왔다 보니까 다시 그 분별을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 자리를 돌아가라 하는 의미에서 부처님이 윗바사나를 얘기를 한 거예요. 지관, 관해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막 좌선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알아차림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본래 너의 자성은 알아차림 아니냐, 그게 진짜 너 아니냐. 이 비추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조견하는, 그게 너의 진정한 본래 면목 아니냐. 이거 할 줄 아는 능력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갖춘 능력을 그냥 재확인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되지 자꾸 내가 만들어낸 유의 조작을 끌려다니지만 말아라 하고 법문을 하신 게 부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공정영지한 이거 이렇게 스님이 잔을 들고 흔드는구나 이 말을 빼고 개념을 빼고 분별을 뺀다면 그럼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안 보고 있어요? 이거 비추지 못해요 지금? 다 비추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비추고 있어요.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모양과 개념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냥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명과 상을 타파하라 그러죠. 명, 모양과 상. 명은 이름이죠. 이름과 모양. 제가 손 비유를 들었듯이 이 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면 그냥 이거는 손도 아니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좋다 나쁘다 개념이 없어요. 근데 명과 상, 모양과 이름을 붙여놓으면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우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대단하다 하는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키니까 손가락의 모양에 따라 내가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심지어 중간 손가락을 들어버리면 욕하는구나 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스님이라는 작자가 말이지 법당에서 어떤 게 그런 욕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뭔 그런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비추기만 한다면 얘가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요 손가락 욕을 하든 그건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자기가 해석한 거지. 여기는 아무 그런 그냥 비출 뿐이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서는 나 늘 그냥 비출 뿐이다. 그냥 알아차릴 뿐이다. 그게 소소영령하게 알아차리는 영지심이에요. 그래서 이 선정과 지혜, 마금과 비춤이 둘이 아니게 된다면 이것이 곧 도노한 이가 정과 해를 동시에 닦는다. 도노한 이가 정과 해를 동시에 닦는 거는 이걸 동시에 닦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도노의 자리, 이 법의 자리에서 닦아가는 선정과 지혜는 닦음 없는 닦음이에요. 무위의 닦음, 하되 함이 없는 선정과 지혜예요. 선정과 지혜를 갈고 닦는 것은 방편의 가르침이고, 진짜 선정과 지혜는 이 법의 자리에서 도노한 이가 닦아가는 그 선정과 지혜는 정해 등지는 이것을 보고 정해 등지라고 한다. 이미 본래 누구나 갖춰져 있는 것이 정해 등지지 내가 억지로 갈고 닦는 것이 정해를 닦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